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PPT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앉아 있죠? 이게 학년별로 앉아 있나요? 한번 그럼 섞여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중학생 손 들어주세요. 아, 중학생, 고등학생, 나머지 고등학생 이렇게 되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한동대학교 이원섭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많이 들어봤죠? 자, 오늘 제가 4차 산업혁명 세대라고 했어요. 시대가 아니고 세대. 여러분이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세대이죠. 세대. 네, 여러분들 세대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오늘 또 두 가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해가면서 또 시대가 어떻게 이끌어져 변해가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그것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오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거 너무 재밌어요. M&M. 여기 제가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포스터를 받았는데 한 마리의 NMMs가 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제. 네, 제가 1부, 2부, 3부 이렇게 짧게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돼요. 1부, 제가 살아온 길. 죄송한데 저 뒤에 있는 TV에 스크린을 좀 띄워주시면 제가 보고 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 노 부부가 한 분 계신데, 부부가 계신데 이 부부는 선교사 스님이세요. 우리 일제 시대 전, 그러니까 일제 시대가 시작하기도 전에 이분들은 한국에 오셔서 한국에서 저 여자분은 한국에서 태어나셨어요. 한국말도 되게 잘해요. 그리고 남자분은 나중에 한국에 오셔서 둘이 한국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이 포항 지역, 경주 포항, 대구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학교를 하나 세우셨습니다. 그 학교를 제가 나왔거든요. 미션 스쿨이죠. 중학교, 고등학교, 문화중학교, 고등학교라고 하는 미션 스쿨에서 이 한국 이름이 부레문이에요. 브라이언 프로포스트라는 선교사님인데 부로 시작하잖아요. 브라이언. 그래서 부씨가 된 거예요. 사실 이름인데 이름이 성이 돼버리고. 그래서 여자분은 마리아, 부 마리아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아주 멋지게 섬기심이고 그런 학교에서 지났습니다. 제가 살아온 시대는 연도가 저래요. 1996년. 여러분 태어나기 훨씬 전이죠. 그 시대에 고등학교를 다녔고요. 어떤 일이 있었나? 네, IMF가 터졌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IMF는 여러분 책으로 봤죠. 실제로 경험해보진 않았겠지만 그때 참 세상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물가도 많이 오르고 요즘도 물가가 높다고 하지만
실기 시험을 보더라고요. 저는 미술 하나도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실기 시험을 준비하진 전혀 않았죠. 근데 한동대학교에 가면 제가 원하는 전공을 아무거나 골라서 무조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적 순도 상관없이. 그래서 무조건 저는 한동대를 가야겠다. 첫 번째는 이유는 그거였어요. 디자인을 공부하고 싶어서. 그리고 기독교 대학교라는 말 때문에 한동대학교에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바로 제가 성적이 너무 좋지 않았다는 거죠. 게임에 빠져 살다 보니까 시험을 잘 못 치고 수능도 좋지 않고 내신도 좋지 않았어요. 하나님 은혜라고 했던 것은 저기 하나님 은혜라고 적혀 있잖아요. 제가 한동대학교에 막 들어가려고 할 때 한동대학교에 작은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총장님, 김영길 총장님이라고 하신 한동대학교를 세우신 분이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잠시 이렇게 구속이 되신 적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다 없던 일도 되고 풀려나셨는데 구속이 된 그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한동대학교에 지원을 안 한 거예요, 별로. 성적이 낮았지만 상대적으로 그래도 턱걸이로 겨우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의 인생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동대의 모토는 Why not change the world라는 전 저 말을 4년 내내 듣고 지금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세상 한번 바뀌어보지 않을래? 라고 들으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무모한 것 같고 도전적이기도 하고 과연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의심도 들 수도 있고요. 근데 저희 학교는 저런 말을 누구나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하다 말이 사람을 만들어 가잖아요. 저 말이 사람들을 만들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저도 게임 중독에 수능 점수도 별로 좋지 않고 단순히 디자인이라는 거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지원을 했는데 운 좋게 하나님 은혜로 들어갔죠. 근데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은 소망이 말이고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우리는 세상을 더 선하게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비전과 그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 역할을 할 수 있어라는 그 말을 듣고 말하고 다니면서 제 스스로가 많이 바뀌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월드컵, 2002년 월드컵이 제가 1학년 때 있었어요. 몇 장면은 보신 적이 있겠죠, 유튜브에서. 그죠? 태어나기 전이긴 하겠지만 그때 가장 모든 사람을 희열하게 했던 저 장면, 꿈은 이루어진다. 뭔지 알죠? 이렇게 종이를 들고 어떤 사람은 빨간색 종이 들고 어떤 사람은 흰색 종이를 들면 글씨가 새겨지잖아요. 저게 응원하는데 갑자기 쫙 펼쳐지는 거예요. 꿈은 이루어진다. 저걸 본 모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어른분들 되게 마음이 뜨거웠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느낌이 아직도 저는 생생합니다. 다 모여가서 월드컵 응원하는데 갑자기 관중석을 비치더니 꿈을 이루어진다. 저걸 보는 순간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저걸 본 그 이미지가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꿈이 무엇이든 어떤 간에 저 때는 꿈이 불명확했지만 뭔가 이루어지겠구나. 마치 월드컵에서 우리가 4강에 진출한 것처럼 뭔가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거죠, 저는. 여러분의 시대는 어떤가요? 여러분의 세대는 어떤가요? 어떤 말을 듣고 어떤 걸 보고 사는가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 가거든요. 내가 뭘 보는가, 내가 무엇을 듣는가. 한동대학교 얘기를 잠깐 하자면요. 한동대학교는 저런 곳에 있습니다. 약간 산 위에이고요. 산 위를 쫙 깎아서 만들었는데 주변에 푸른 자연과 저 멀리 바다도 보이죠. 저 바다에 가면 요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핑을 하러 와요. 그런 바다예요. 영일만이라고 하는 포항에 있는 바다입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사실 뭐 한 5분, 10분만 가면 도시가 있고요. 근데 저곳에서는 참 공부하기가 좋아요. 주변에 어떤 유해한 환경도 없고 모두가 저 안에서 강의실마다 예배가 열리고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그런 기독교 학교입니다. 너무 편해요. 마음이 편하고 항상 도전을 받고 전 학생들한테 도전을 받아요. 더 잘 가르쳐야겠다. 이 소중한 학생들을 더 잘 가르쳐야겠다. 그만큼 학생들이 굉장히 열정 있고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저희는 무전공 무학과로 입학을 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냥 한동대학교만 들어가면 돼요. 어떤 전공을 선택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동대학교에 들어가면 1학년 때는 전공을 탐색하는 시간이 있고요. 2학기 때는 여러분이 원하는 전공을 무제한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적 안 보고요. 그냥 내가 좋다고 하면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학생 설계 전공, 내가 직접 전공을 설계해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가치를 교육 안에 녹여내려고 했던 거예요.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주고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하려는 그 노력이 우리 커리큘럼, 교육과정 안에 녹아들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들이요, 무조건 2개의 전공을 들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전공이 융합이 됩니다. 저는 디자인을 2개를 공부했어요.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이랑 공부하고 컴퓨터를 조금 공부했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은 더 다양하게 전공을 조합을 하더라고요. 그런 조합만 하면 400개가 넘는 그런 조합이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법을 공부하고 ICT 기술 데이터를 공부해서 법 데이터를 자기는 하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전공들을 조합합니다. 그렇게 해서 원하는 것을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전공 선택을 통해서. 네, 그리고 저는 졸업하고 대학원을 갔어요. 디자인을 공부했는데 대학원에서 공학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디자인은 뭔가 부족하고 아무래도 공학을 좀 더 해야지 내가 원하는 뭔가를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단을 했죠. 그러면서 대학원 공부를 좀 오래 했고 2010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20대 한 중반 정도 됐어요. 저는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제 안에. 결혼을 굉장히 빨리 하고 빨리 아빠가 되고 싶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한동대 다닐 때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학생들한테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도전이었냐면 여러분 결혼을 하면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라고 더 잘 알 수가 있다고.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영적인 신랑 신부의 부부의 관계예요. 하나가 된 한 몸이라는 관계죠. 결혼은 마치 그런 것이다. 결혼을 해야 하면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다라는 도전하시고요. 아빠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도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는 그런 갈망 때문에 결혼이 얼마나 힘들고 또 도전적인 것인지 잘 모른 채로 무작정 빨리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해주셨어요. 포항에 계실 때. 네, 그리고 네덜란드에 잠깐 파견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한동대학교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저는 한동대학교에 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녔더라고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저는 다시 한동대학교에 오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다녔는데 저는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죠. 근데 나중에 제가 한동대로 다시 오게 될 쯤에 누군가가 말해주더라고요. 너 예전에 그 얘기를 네가 했잖아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말이 무섭구나.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런 말을 했고 저는 또 그게 이루어진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것을 귀담아 들으시고 또 그걸 이루어주려고 그 소망을 이루어주려고 노력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또 그때 느끼게 됐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제 삶에 좀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엔 디자인을 공부했죠. 중고등학교 때는 게임에 빠져 살았지만 사실은 컴퓨터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뭐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 공부했었고 대학원 가서 공학을 공부하고 지금은 창업이라는 그런 분야에서 학생들이랑 같이 저런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연구하는 것은요, 사람을 이롭게 하는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사실은 지금은 제가 사람을 이롭게 하는 뭔가를 만들고 싶었는데 제가 대학교 때 참 좀 어렸을 때죠. 네.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거는 저런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첫 번째 아이폰이에요. 아이폰 1을 딱 보이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막 기립박수를 쳤어요. 저 당시에. 스마트폰이 이제 세상에 처음 나온 시점이었거든요. 저런 게 세상에 나왔다고 막 기립박수를 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나도 저런 거 만들어 보고 싶다. 세상을 놀랍게 하는 거,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저렇게도 변화시킨다고 생각을 했죠. 뭔가 새로운 제품을 짠하고 만들면
근데 한편으로 제 마음속에는 저런 인정을 받고 싶었던 욕심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런 뭔가 변화를 주도하는 그 주인공이 되고 싶었을 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좀 다른 걸 원하신 것 같아요. 그것을 발견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아웃리치를 갔어요. 일주일 짧게 갔습니다. 가서 제가 맡은 것은 애들이랑 놀아주고 또 뭐 벽에 페인트 칠하고 공연하고 사진 찍고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걸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제가 그래서 거기 있는 학생들에게 무슨 도움을 주겠다고 생각을 해서 갔는데 가장 변화를 받은 건 바로 저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힘들게 사는 어린이를 보면서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난 지금 뭘 하고 있지? 그땐 전 되게 불평불만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대해서. 또 나는 세상이 빠르게 바뀌어 나가야 되는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이런 내 자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소극적이고 또 불평불만이 많았던 그런 저였는데 저기 갔다 오니까 절대로 인생에 불평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 때부터 제가 인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구걸하는 어린이들 또는 쓰레기 마을,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거기에서 뭔가를 주워요. 알고 보면 유리 조각, 병뚜껑 같은 거 주워서 한 자루 주워서 이렇게 가져가면 1달러를 받는데요. 그 당시에. 그 1달러면 네 식구가 4명이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식사라고 했어요. 1,000원이죠. 저 아이가 어떤 걸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루 종일 병뚜껑을 주워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찻길 철도가 있는데 매일 기차가 여러 번 지나가는데 그 왼쪽 오른쪽에 판자를 짓고 살아요. 저기는 불법적으로 짓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 살면 안 되거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기차에 치여서 죽기도 하고 근데 살 곳이 없으니까 저렇게 위험한 곳에 사는 거예요. 저렇게 더러운 곳에 살고 쓰레기와 같이 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많은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제 삶에 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사는가? 그리고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저 말씀은 사실은 수백 번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근데 저는 되게 추상적이었어요. 이 시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구나라고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이게 제 꿈이랑 딱 맞으니까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저는 참 멋진 스티브 잡스가 보여준 그런 아이폰 같은 걸 만들고 싶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이 세상이 원하는 방향이고 나는 그걸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같아요. 저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가진 디자인과 제가 가진 공학적인 기술을 이용을 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그것을 분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내가 디자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떤 선하고 어떤 온전하고 어떤 하나님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개인적으로 주신 뭔가를 분별하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무엇일까? 무엇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그 개인적인 것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서 저는 지금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을 편하게 하고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때로는 살리고 건강하게 하고 사람들 유익하게 하는 그런 제품들. 마스크는 어떤 것이냐면 이 마스크가 굉장히 딱딱해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마스크 쓰잖아요. 근데 이게 딱딱하고 한 종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중환자실에서 욕창이 생깁니다. 마스크 부위가 피부가 눌려서 짓물러요. 그럼 더 이상 마스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목에 구멍을 뚫고 호스를 집어넣죠. 그 호스를 집어넣으면 감염이 될 수도 있어요. 병균에. 그래서 죽는 사람들도 세상에 있어요. 근데 마스크를 사람한테 딱딱 잘 맞추면 얼굴 욕창도 생기지 않고
기도 삽관을 하지도 않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 거고요. 그 옆에 있는 엉덩이에 차고 있는 것은 이제 어르신들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넘어져요. 넘어지면 고관절이 부러지거든요. 그럼 전혀 활동할 수가 없고 그러면 또 금방 기력을 잃으세요. 그게 힙 프로텍터라고 하는 고관절 보호구 이런 거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수술을 할 때 간 이식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럼 간은 속에 있으니까 몸에 안 보이죠. CT 이미지 같은 걸 찍으면 그것을 3차원으로 만들면 간 속에 혈관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고 어디에 종양, 암이 어디, 암세포, 암덩어리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CT 이미지를 딱 찍으면. 그것을 3차원으로 만들어주면 의사가 보고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암이 여기 있구나. 그러면 빨리 수술을 할 수 있고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에 저희가 관심을 갖게 되고 세상을 바꾼다는 것이 단순히 아이폰 같은 걸 만들어서 바꿀 것이 아니고 저렇게 정말 사람들한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으로 분명히 이 세상에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구나,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고 그 일들을 저는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한동대학교 학생들이랑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형상을 닮은 그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또 더 아름답고 돋보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참 인간됨을 회복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것으로 학생들이랑 같이 여러 프로젝트를 하고 창업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한 30초 정도 제가 여러분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께 어떤 것을 도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한번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꿈은 무엇이고 그 꿈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여러분의 지금 어떤 삶의 방식들, 삶의 모습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잠깐만 한번 생각을 해보죠. 30초.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 제가 좀 이렇게 기술적인 걸 기술들을 많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또 세상에 이런 모습이구나, 현재 이런 모습이구나, 앞으로 세상은 어떤 식으로 발전하겠구나 이런 걸 한번 보시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변화를 느끼면서 살고 있나요? 세상이 막 빠르게 변해가는 걸 보고 있어요. 그죠? 근데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물론 뭔가 새로운 게 막 나오잖아요. 새로운 것들을 나올 때마다 이런 것도 나왔어. 그러니까 스마트폰 같은 하드웨어 기기도 나오지만 또 앱도 새로운 앱들도 많이 나오죠.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교통수단들도 변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 공부하는 방법도 많이 변하고 있고요. 여러분 휴대폰에 깔리는 앱들도 많이 변하고 있고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많이 하는데 여러분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증기기관 시대죠. 그때는 수많은 큰 기계들이 만들어진 그런 시대였고요.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증기가 아니라 전기를 이용했습니다. 증기기관은 도시 안에서 석탄을 떼서 큰 기계를 도시 안에서 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가 얼마나 공기가 나빠졌는지 그게 런던 스모그 사건 뭐 이런 거 책에서 역사책에 나오지 않나요? 그런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도시 밖에서 전기를 만듭니다. 그 전기를 전봇대를 이용해서 도시 안으로 보내고 그 도시 안에서는 모터를 이용해서 그 공장을 돌려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작은 모터들을 돌려서 여러 가지 생산을 하는 시대, 토마스 에디슨의 시대가 바로 전기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대가 많이 지났어요. 전쟁도 지나고 이제 컴퓨터라는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컴퓨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뭔가 컴퓨터가 계산을 하는 거죠. 뭔가 공장에서 컴퓨터가 알아서 돌아가요. 자동화라는 것이 바로 3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수많은 로봇들이, 수많은 컴퓨터들이 알아서 자동으로 제품을 찍어내는 그런 시대가 3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드디어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것들이 나와요. 소프트웨어의 시대. 소프트웨어는 인공지능은 한 가지만 하지 않습니다. 로봇은 한 가지 일만 했지만 인공지능은 필요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것을 자기가 직접 선택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필요한 것을 먼저 파악해서 그것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만들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서로 다른 걸 원해요. 여러분 휴대폰 쓰시잖아요. 휴대폰 케이스가 다 다르죠. 옛날에 휴대폰 케이스라고 하면 한두 가지밖에 없었던 시대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른 자기만의 개성을 표현합니다. 서로 다른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한 가지를 많이 만들지 않고요. 다양한 것을 조금씩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다양하게 공급해 주는 게 요즘 시대의 모습이죠. 그래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로봇이 알아서 움직이고 새로운 전혀 없던 것들로 새로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자, 이런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시대가 바뀔 때 우리한테 닥칠 수 있는 위기들. 예를 들어 증기기관이 발생하면서 대량의 옷감들이 생산이 되고 그 옷감을 이용해서 수많은 옷들이 나옵니다. 패션의 발전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요. 그동안 이 옷을 만들어서 판매하던 가내수 공업자들은 더 이상 옷을 만들 필요가 없게 됐어요. 더 싼 값에 대량으로 옷감들이 막 나오니까. 그 외에도 극장 화가 예전에 큰 그림은 손으로 다 그렸거든요. 지금은 다 프린트하죠. 활판, 공방 이런 것들 다 역사책에만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 근데 비단 과거 얘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에 저 큰 운동장 규모의 큰 창고에서 사람들이 직접 물건을 여기 갖다 놓고 가져와서 포장해서 택배 보내고 했던데 지금은 전부 로봇이 하는 거예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로봇이 갖다 주는 물건을 택배 박스에 포장해서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위기가 있겠죠. 저기서 일하던 사람들, 또 직접 배달하던 사람들은 더 이상 직접 배달하지 않는 시대가 오겠죠. 로봇이 나한테 배달해주고 드론이 피자를 들고 아파트로 와서 베란다로 와서 창문 밖에서 건네주고 하는 시대가 금방 올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기회를 봐야 됩니다. 위기 아니면 기회예요. 이게 동전의 양면 같아서 모든 사람이 다 위기를 빠진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위기 가운데 분명히 기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어 나갈 때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죠. 프로게이머라든지 유튜버라는 것은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유튜버는 없었어요. 프로게이머는 한 15년, 20년 됐나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직업들이 새로 생겨나고 있던 직업들이 없어집니다. 데이터를 이용하는 직업들,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직업들, 드론을 이용하는 직업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점점 생겨나갈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발달하면 그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기술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 기술을 관리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없어지는 기술은 그런 사람들이 같이 직업이 없어지는 거죠. 소니, 코닥 이런 회사들 알아요? 코닥은 지금 의류 브랜드 같이 됐죠. 사실은 카메라 브랜드였는데 노키아, 싸이월드 해봤습니까? 싸이월드 세대는 아닌가요? 저런 수많은 기업들이 엄청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 1등, 2등 하던 기업들이 한순간에 몰락을 해버리기도 해요. 그리고 전혀 듣도 못한 그런 회사들이 갑자기 지금은 유명해졌지만 10년 전만 해도 저런 회사들은 거의 사람들이 모르던 회사들이었어요. 카카오톡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10년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 나갑니다. 이걸 체득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변화, 기술의 변화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그 안에 위기가 있고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전 인류는 이런 기회를 통과하면서 위기를 대처하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위기 가운데 무너지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 위기를 돌파하고 헤쳐나가기도 해요. 우리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을 때는 위기가 닥쳤을 때 포로로 잡혀가고 또 외적의 침략에 뭐 곡식들 다 뺏기고 한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 그런 위기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방법으로 전쟁에 이기기도 하고 요단강을 가르기도 하고 수많은 홍해가 갈라지고 그런 위기와 그런 위기 때마다 어떤 기회들이 있었던 거죠. 결국은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께 의지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명히 압니다. 세상은 위기가 닥쳤을 때 직업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또 새로운 어떤 사회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알면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고 세상에서 새로운 직업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 기회에 빠르게 대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비전, 그런 방향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향이 항상 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급변하는 세상이 벌써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말도 2010년대 용어예요. 지금 2023년. 이 숫자는 정말 오지 않을 것만 같은 숫자였어요. 저한테는. 근데 지금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생성형 인공지능, 메타 휴먼, 어떤 로봇, 드론 택시. 우리는 이런 시대를 또 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변해갈지 궁금합니다. 이세돌 잘 알아요? 알파고? 벌써 6년 전이면 여러분 뭐 초등학교 때 뭐 이럴 때 일일 수도 있겠죠. 굉장히 벌써 옛날 얘기가 되고 있죠. 지금 이런 시대죠. 챗GPT의 시대. 제가 GPT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은평성결교회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4차 산업혁명 세대의 도전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 GPT가 답을 해준 거예요. 제가 뭐 이걸 가지고 지금 설교하는 건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여기 이런 얘기가 있네요. 제가 읽어볼게요.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세대에 있어서는 새로운 기술과 변화에 대한 이해와 적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기술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옳은 가치관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도전과 성장을 통해 우리는 이 시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멋지죠? 인공지능이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에요.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관계를 강화하고 바른 가치관을 가져라. 이건 제가 교회 청소년들 앞에서 강의하는 청바지에 회색 티를 입은 남자를 그려달라고 했을 때 제 컴퓨터에서 그려준 이미지들입니다. 만화처럼 그린 것도 있고요. 또 이렇게 막 팔을 들고 있는 것도 있고, 네, 인공지능이 그려준 거예요. 저에 대해서. 이런 시대에 소피아 벌써 2017년 얘기죠. 굉장히 사람 같은 그런 표정을 가지고 유머도 하고 그런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메타휴먼이라고 잘 많이 들어봤나요? 혹은 가상인간, 가상휴먼, 버추얼 휴먼이라고도 합니다. 저 밑에 오바마 대통령이 네 분이 있잖아요. 사진이. 저 중에 3 사진은 페이크예요. 컴퓨터가 만들어낸 겁니다. 다 진짜 같지만 딥페이크라 그러죠. 저도 답을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로지 알아요? 신한은행의 간판 어떤 춤추는 저 광고 영상 찍었죠. 없는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인스타 여러분 하시면 로지그램이라고 쳐서 팔로우 하세요. 로지. 버추얼 휴먼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아나운서도 가짜고 컴퓨터가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는 여러분이 TV에서 보는 사람의 뭐 광고든 그게 뭐 뉴스든 절반 정도는 뭐 절반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퍼센티지는 여러분은 없는 사람을 보고 사는 그런 시대가 지금 벌써 왔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공장 같은 데 가면 로봇이 사람 대신은 일을 하죠. 밑에 있는 2 이미지는 쿠팡이에요.
쿠팡 물류센터에 가면 수많은 로봇들이 돌아다니면서 뭔가 다 가지고 와요. 저런 박스나 이런 것들 가져와서 저기서 보시면 사람은 두세 명밖에 없어요. 수많은 로봇이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사람은 서서 로봇이 가져오면 그걸 가지고 어디에 보내기만 해요. 확인만 하면 돼요. 사람 대신에 로봇이 일하는, 왜 그럴까? 왜 저는 로봇이 필요할까요? 자, 우리만 하더라도, 한국만 하더라도 지금 고령 인구는 많아지고 출산율은 낮아지고 젊은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누가 일을 해야 될까요? 어린이도 일을 못하고 고령자도 일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 로봇들이 일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같이 일을 해요. 손을 벌리고 있으면 내 손에 뭐 나사 같은 거, 뭐 드라이버 공구를 올려줍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조립하면 되고, 밑에 보면 탁구 연습, 그죠? 로봇이랑 같이 탁구 연습하고, 드론, 이미 뭐 드론은 너무 많이 이용을 했죠. 드론 날려봤어요? 네. 드론 타봤어요? 여러분 드론 타고 다니고 싶어요? 이렇게 날아다니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군대에서는 저런 것을 입고 침투 작전 같은 걸 연습을 합니다. 이 배에서 저 배로 몰래 침투해서 거기서 뭐 포로를 구출한다든지 하잖아요. 그런 것들 지금 실제 사람들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2020년에 한강을 날아가는 드론 택시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제가 저기 뭐라고 적어놨어요? 언제 상용화가 된다고 했죠? 2025년 여러분 1년 반밖에 안 남았어요. 날아다니는 드론 택시를 타고 다닐 시간이 1년 반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빠르면 내년. 날아다니는 미래. 우리나라가 저런데 이제 앞장을 서고 있죠. 현대자동차는 우버랑 같이 하고 있고요. SK텔레콤이 조비라는 회사랑 같이 또 기술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시대 얼마 안 남았어요. VR, XR, 뭐 MR 이런 말들 많은데 내가 세상을 보는 것 같지만 세상과 함께 컴퓨터가 보여주는 것을 겹쳐서 보는 그런 시대죠. 애플에서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저런 것들을 출시할 거예요. 나중에는 더 얇아지겠죠. 더 작아지고 안경처럼 쓰고 다니면서 세상에 이렇게 막 모든 정보를 보는 그런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요? 한동대학교는 저런 메타버스 캠퍼스를 만들고 있어요. 저기에서 아바타들이 뛰어다니면서 강의실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 캠퍼스고요. 뇌파를 이용한 교육도 많이 달라질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앉아서 한 분이 얘기하는 저 어떤 강의나 그런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머리에 차고 있는 무슨 밴드 같은 거 보여요? 그게 여러분의 생각을 읽는 건데 뭐 내가 무슨 생각하냐는 그 내용을 읽는 게 아니라 집중하느냐, 집중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읽을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화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를 보면 집중이 잘 안 되죠. 이거 뭐지? 근데 컴퓨터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뇌파를 측정하면 이 친구가 이걸 어려워하는구나. 그러면 쉬운 문제를 줘야지 하고 쉬운 문제를 줍니다. 그래서 잘 푸는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를 하면 되지만 잘 못 푸는 사람들은 쉬운 거부터 해서 실력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똑같이 가르칠 수 있지만 저걸 마치 과외하는 것처럼 AI가 과외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단계별로 해줄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이 되겠죠. 실제로 쓰고 있어요. 한동대학교도 저런 거 쓰고 있습니다. 수학 기초 같은데 저런 것들을 쓰고 있고요. 산타 토익 쓰세요? 대학교 가면 여러분 토익 시험을 꼭 봐야 돼요. 졸업하려면. 근데 산타 토익은 인공지능이 어떤 문제들을 주면서 그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 여러분 로봇이랑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공상과학 영화 같은 데 보면 SF 영화 보면 저런 거 있죠. 근데 저런 시대가 언제 올까요? 네, 이미 요리를 하고 있고요, 로봇들이. 로봇이 만드는 음식을 파는 식당들도 있죠. 커피도 뽑아주고요. 빨래도 땅바닥에 떨어진 빨래도 줄 서서 세탁기에도 집어넣어주고. 네, 이미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을 하고 집을 사면요, 그 집에 냉장고, TV, 가구 그리고 꼭 로봇을 하는데 살 그런 시대가 이제 올 거라는 거예요. 10년쯤 지나면 오겠죠. 10년 전에 올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로봇을 입고 다녀요. 저 밑에 있는 분은 이 마비 뭐죠? 이게 척추 하반신 마비된 분이에요. 그런 분께 새로운 삶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전쟁 같은 데서 쓸 수 있지만 또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기도 하죠. 농부가 없는 스마트 농장. 요즘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힘든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기술은 그 힘든 것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알아서 잡초도 제거하고, 알아서 과일도 따고, 알아서 농약도 뿌려주고, 알아서 수확도 하고, 그런 시대. 우린 그런 시대에 지금 이미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운전하지 않는 미래를 꿈꿔본 적이 있나요? 네, 자율주행 자동차, 그죠? 그럼 여러분 운전자가 없으면 여러분 차 타면 뭐 할 것 같아요? TV 보고, 영화 보고, 게임하고, 그죠? 둥글게 앉아서 뭔가 보드 게임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런 시대가 이미 왔죠. 그런 시대가 오면 제 생각에는 교통사고도 많이 줄어들고 교통체증도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통체증이란 것은 결국 신호등 때문에 생기는 건데 신호등이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차들이 요리조리 피해서 다닐 수 있거든요. 서로 안 부딪히고. 그리고 또 날아다니고. 네. 그리고 주차 같은 것도 주차 문제 심각하잖아요. 근데 주차도 내가 내리면 차가 알아서 어디 가서 주차하고 내가 건물에서 나올 때쯤 와서 나를 태우고 간다면 내가 직접 주차하지 않으면 주차 문제도 많이 없어질 것 같고요. 저렇게 날아다니고 또 자율주행 시대에 날아다니고 또 자율주행 차가 다니는 그런 시대가 언제쯤 올 것 같으세요? 내년? 여러분 20대가 지나기 전에 올 것 같은데요, 저는. 여러분 이제 10대잖아요.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직장 생활쯤 할 때쯤 되면 드론 타고 다니고 여러분이 아파트 20층에 산다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그냥 차 타고 다닐 수도 있죠. 1층까지 안 내려오고 날아가면 되니까. 그리고 음식 시키면 띵동하고 배달의 기사가 오는 게 아니라 드론이 베란다로 이렇게 쏙 넣어주고 그런 시대가 곧 올 것 같지 않으세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16분 만에 갈 수 있는 진공열차. 공상과학 영화 같죠? 저 튜브 안에 공기를 다 빼고 그러면 이쪽에서 빵 쏘면은 저쪽까지 시속 1300km의 속도로 16분 만에 서울에서 부산을 간대요. 근데 그거 지금 설치하고 있어요. 미국에, 멕시코에. 저기에서는 집안이 안정적이고 한 그런 데서는 저거 진짜 해보는 거예요. 사고가 안 나나 이런 거 테스트 해보는 거죠. 조만간 여러분 저런 거 타고 다닐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주여행을 꿈꿔본 적 있습니까? 예, 최근에 우주여행 몇 명 갔다 왔거든요. 예, 저기 높이 있는 우주 말고 저 궤도 비행이라고 해서 우주에 가서 무중력 상태를 좀 체험하고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6억만 있으면 저거 탈 수 있어요. 6억 원. 현재는 6억 원. 근데 시간이 지나면 많이 싸지겠죠. 네. 무중력을 한번 체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전엔 공상과학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같다니까요. 작년이랑 올해랑.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미래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는 어떨 것 같으세요? 유토피아? 기술이 모든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날아다니고 편하게 살고 맞아요? 또는 기술은 세상을 망가뜨릴까요? 터미네이터 같은 존재가 나오고 빈부의 격차는 벌어지고 저는 두 번째 비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제가 청소년 때는. 여러분 나이 때는 세상은 결코 밝아질 수 없다. 미래는 어둡다. 터미네이터 같은 존재가 사람을 멸망시킬 거다. 뭐 이런 시나리오, 극적인 시나리오, 네거티브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문제들에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고령 인구도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고요. 쓰레기 문제는 너무 심각하죠. 환경 문제, 코로나, 전쟁,
기아, 가난, 그다음에 이런 지진 같은 큰 문제들, 그렇죠. 네, 사람들, 저 사람은 이제 총기 사건으로 많은 사람을 죽인 그런 사람도 있고, 폭동, 어, 이런 시대의 모습을 보면 성경에도 나와요. 말세가 될수록 전쟁, 가뭄, 지진, 큰 지진, 전염병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지금이 그때가 맞는지 아닌지 여튼 우리가 보는 그런 미디어에서도 분명히 저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고 또 어떤 물질주의, 어떤 가치관의 혼란, 윤리적인 어떤 갈등들, 전쟁, 기독교는 점점 세상에서 배척당하고 있고 인공지능이 위협하고 있고 이런 현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막연히 두렵습니까? 혹은 이런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으세요? 또는 아니야 세상은 그래도 이때까지 우린 잘 살아왔잖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죠. 어떤 기대와 소망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기술이 발달하고 날아다니는 시대 우리는 어떤 미래를 살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제 2020년인데 2023년인데 조만간 생각보다 빠르게 2030년이 될 거고 정말 안 올 것만 같은 그런 숫자들이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잖아요. 2030년은 어떤 모습일까? 상상이 되나요? 2030년 그렇게 멀지 않아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 나가면 2030년이에요. 여러분 빠르면은 4, 5년 있다 세상에 나갈 거 아니에요? 느리면 한 10년 있다 나갈 거잖아요.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가는 진출하는 그런 시점이 그 시점을 여러분은 시대가 어떤 모습일까? 그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네. 그러면서 3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이 세대가 만들어가는 세상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두 번째 제가 아까 같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나의 생각은 이렇다는 거죠.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예레미야 시대는 이제 곧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면 이제 인생 망한 것 같죠?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가 되든지 저기 멀리 고향을 떠나서 이상한 나라에 가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시대가 올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이것이 재앙이긴 하지만 이것은 너희에게 평안이고 또 미래와 희망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병들고 싸우고 코로나에 전염병에 지진에 세상은 곧 망할 것 같고 난 이 시대를 도피하고 회피하고 또는 이 시대에 그냥 어떻게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체념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시대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고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살고 평안하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제 자신을 한번 자각해 본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좀 부정적이었거든요. 어차피 세상은 망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어. 세상엔 끝이 오고 지진이 오고 어차피 세상은 망해. 절대 좋아질 수 없어. 근데 그런 생각이 제 자신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살게 만들었었어요. 한때는. 더 게임에 빠져 살게 하고 또 세상을 어떤 이롭게 하기보다도 그냥 내 이름이 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우고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메시지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첫 번째, 제가 세상에 쫄면서 주눅 들어서 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기술은 굉장히 높아 보이고 나는 하찮은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보다 더 크신 창조주시며 세상을 움직이신 하나님이 내 아빠라는 거예요.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족, 아빠 하나님,
하나님이 친히 저를 양자로 삼으시고 아빠가 되주셨거든요. 저보고 아빠라고 해도 된대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런 아빠를 전혀 안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거라고 제가 깨달음이 됐어요. 자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쫄지 말자. 세상 가운데 내가 쫄 것이 아니라 내가 도전하고 하나님 아빠를 내 뒤에 계시니까, 내 백이시니까 넌 당당히 살아보자. 또한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일종의 끝이 아니라 이미 이기시고 이미 세상 가운데선 승리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승리가 주어진 세상 가운데 나는 또한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느냐. 뭐가 두려운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데 내가 뭐 문제지? 뭐가 문제일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뭔가를 만들어보자.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도전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그 성령의 역할이죠. 네. 그리고 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내가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두려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가 전쟁에 쫄딱 망했을 때가 있는 거 아세요? 우리 6.25 전쟁 끝나고 나서, 남북전쟁,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다 망가졌어요. 폐허가 됐어요. 근데 그때 선교사님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원조를 받고 도움을 받아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또 막힌 담을 허물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도전해서 지금 여러분 세대가 지금 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국과 같은, 여러분은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힘들고 각박한 점도 있습니다. 교육 치열하죠. 공부 많이 해야 되고 청소년들이 행복하지 않다고도 해요.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이 한국을 축복하셨고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진 나라잖아요. 우리가 건국되고 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죠. 그런 하나님께서 한국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를 바라보면 한국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한국을 사용하실 때 그 주역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크게 쓰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세계 경제 한 10위 내외의 그런 나라죠. 수많은 위기들을 우리는 잘 헤쳐나갔습니다. IMF 극복한 스토리나 코로나 때도 한국처럼 잘한 데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 제일 먼저 어디 가고 싶습니까? 라고 전 세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한국에 가고 싶대요.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코로나를 잘 이기고 또 한국 문화는 어떻게 그렇게 발달했는지. 제가 포항에 사는데 10년 전만 해도 외국인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KTX 예매를 할 수가 없어요. 갯마을 차차차 때문에. 그거 보려고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미국 사람이 인사를 해요. 왜 왔냐 그러면 갯마을 차차차 보러 왔대요. 미국의 텍사스에서. 진짜로 제 주변에 돌아다녀요. 세상에서 안전하고 의료 선진국의 문화가 앞장서 있고 이런 모습이 우리가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것도 많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당당하게 또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을 한 시대를 바꿔주고요. 한 나라를 바꾸고요. 또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한동대학교도 많은 것을 도전했습니다. 무전공 무학과 입학을 해서 아무거나 어떤 전공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저 제도는 30년 전에 이미 한국 최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배워서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진로를 탐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동대학교가 가진 가치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배울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어떤 성적으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싶은 일을 한번 해보게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저는 디자인을 전혀 하지 않고 미술을 몰랐지만 디자인과에 들어가서 그래서 저는 세상을 한번 바꿔볼 그런 소망을 찾게 된 거고, 또 누군가는 그래요. 성적이 좋지 않아도 법을 배우고 변호사가 된 사람들도 있고요. 의사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의과대학은 없지만 또 의료 전문 대학원에 가서 의사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것은 한동대학교는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세상은 성적순으로 이렇게 어떤 대학을 가고 회사를 가는데 한동대는 성적순이 아니라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원하는 그 달란트, 한 사람이 가진 달란트와 은사를 최대한 개발해서 그 사람을 최고로 만드는 가장 나다운 나를 만드는 그런 교육을 하겠다라는 것이 한당대학교가 받은 세대의 본이 되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의 본이 되지 않은 그 비전이 한동대학교의 비전이었죠. 여기 있는 회사들은 여러분 아는 회사도 보여요. 와디즈 알죠? 이만배 만화 보십니까? 한동대학교 졸업생들이 세운 회사들입니다. 트리플래닛이라는 회사는요, 전 세계에 나무를 심고 다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뭐 아보카도를 심는다, 농사를 짓는다 하면서 숲을 마구 해치고 거기에 농장을 지어요. 그럼 자연이 파괴되고 CO2가 많아지죠. 이 트리플래닛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식물을 심고 있습니다. 노을이라는 회사는 말라리아 진단 키트, 저렴한 키트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렸어요. 예전에 말라리아를 걸리면 병원에 가서 하루 이틀 누워 있으면서 비싼 돈을 내고 말라리아 걸렸다라고 하면 약을 받았어요. 근데 저 싼 키트를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내가 말라리아 진단을 받으면 바로 약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죠. 히스빈즈라고 하는 카페는 정신지체 장애인들, 여러분 우리 유승대 담임 목사님 포함 계실 때 부솔신내과라고 해서 거기에서도 지금 베데스다인가요? 여기 공동체처럼 그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섬기고 또 함께 동역하는 그런 기관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분들을 바리스타로 채용해서 카페를 운영하는 그런 회사.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기에 그걸 포커스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을 도전하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세상을 향한 도전들. 여러분 어떤 도전하고 싶으세요? 네.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고 건강을 지키고 이런 것들이 회사 이런 한동대학교 동문들이 자기가 받은 그 은혜들,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들, 또 배운 목적,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배웠잖아요. 그것을 정말 해 나가는 모습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Why Not Change the World라는 우리 이 모토에 우리 동참하는 여러분들 있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좀 넘어갈게요. 미래 준비를 위한 팁이라고 했는데 조금 혹시 시간이 언제까지 제가 하면 될까요? 거의 끝났죠? 그죠?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거 넘어가고요. 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저 말씀이 나의 개인적인 비전이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는 것은요, 이 세상의 어떤 악하고 이 파괴되어가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안했으면 좋겠고 즐거웠으면 좋겠고 웃었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끝나면 각자 반으로 가잖아요.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이렇게 대화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내가 걸어간 길,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세대가 가진 뭘 가져야 할까, 어떤 미래를 만들어야 될까, 우리가 만들어가는 미래는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나 하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 함께 좀 시간을 들여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 시대와 이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정말 많이 악하고 또 파괴적이고
폭력이 난무하고 정말 힘들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가 평안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기쁘고 즐겁고 당당하고 힘차고 막힌 것을 뚫어내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세대가 주는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그 비전과 그 속에서 넘쳐나오는 성령의 도우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성령께서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나가고 세상을 당당하게 이겨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많은 은혜 부어주시기를 그들의 학업과 모든 공부하는 가운데 성장하는 가운데 은혜 주시고 도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